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양천공동체 식구 여러분, 이비호 목사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13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 우리 같이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네요. 여태까지 가스펠 프로젝트 넘버 2 비유와 기적에 대해서 13번 12번 강의를 나눴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마지막 대사로 난 나사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 받았던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긴 고난을 주세요. 그런데 이 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머리는요,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써 죽음을 제압하는 능력을 입증하셨습니다. 이 기적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 죽음의 저주와 부활의 능력,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긍휼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죽음을 정복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신학적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의 현실을 애통해 하시며 그 권세를 거꾸로 떨어뜨리십니다. 오늘은 다른 날 때보다 더 양이 많은 것 같아요. 1절부터 44절이고요. 또 포인트도 4가지입니다. 첫째 포인트는 예수님은 때때로 더디오시기도 하는 친구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신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저주를 비통해 하시는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친구이십니다. 이렇게 4포인트로 보겠습니다. 예, 1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1절 같이 읽을게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서 보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라고 사도 요한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베단이라는 로케이션이 장소가 그 당시에 두 군데 있었어요. 성경에서 두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confusing 하지 말라고, 헷갈려 하지 말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베다니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는 마을 베다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15스타디온이라고 지금 나중에 얘기하거든요. 한 3.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또 어떤 베다니가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28절 같이 읽을게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또 요한이 어떤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베다니도 있습니다. 근데 이 베다니는 요단강 맞은편이에요. 요단강 건너 오른쪽 편이죠. 그래서 밑에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한 42km 떨어져 있어요. 거기도 베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full name은 베다바라예요. 베다바라. 그래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는 것은 베다니,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 지금 이름은 엘자이리아라는 데가 베단이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는 베다바라 지금의 알막타스라는 지방입니다. 1절 같이 읽을게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 베다니아가 어느 마을인지 저희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나사로가 베다니에 살았는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과 오늘 우리가 보는 부활과 생명 이 기적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사로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라자로스.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해서 나사로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원래 근데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많이 쓰잖아요. 저희 지금 한국의 이름도 재혁 그러면은 영어 이름으로 J라고, 준혁 그러면 영어 이름으로 준, 그러고 손흥민 그러면 써니, 그렇게 영어 이름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이름이 있었지만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로마식 그리스식 이름으로 자기 히브리 이름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원래 나사로의 히브리 이름은 엘리에사르예요. 그 아론의 세 번째 아들 있잖아요. 엘리에사르. 원래 나사로는 히브리어이 엘리에사르인데 그거를 헬라화해서 영어식 발음 같이 요즘에 나사로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엘리아사르가 뜻이 무엇이냐 봤더니 엘은 하나님이죠. 에사르는요 도와주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엘리에사르가. 그래서 나사로는 엘리아사르라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오늘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죠. 예, 그 다음에 나사로는 엘리아사르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한 남매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베다니에서 산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마리아 마르다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누군지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 같이 읽을게요.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주의 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 마리아라는 동생은 막내인 거죠. 항상 주님 앞에서 말씀 들으면서 말씀을 듣던 그 마리아 동생이었고요. 마르다는 40절에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서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 쓰지도 않습니까? 저를 좀 거두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상황에서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많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서 거하셨어요. 항상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근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용을 하고 지치시면 이제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시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서 쉬실 때 마르다는 열심히 쿠킹을 하고 요리를 했고요.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항상 곁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마리아와 마르다인데 마르다가 누가복음을 보시면 언니잖아요. 내 동생이 일을 안 합니다. 일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유대에서도 이렇게 나이 든 순서대로 이름을 나열을 하는데 원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마리아를 먼저 언급했어요. 왜 마리아를 먼저 언급했는지 다음 절에 보시면 나와요.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께서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린 여인인데 그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은 공관복음보다 더 후에 쓰여졌죠.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으로 먼저 읽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았어요. 마르다는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마리아를 먼저 부각을 탁 시킨 거야.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가셨어. 마리아가 여러분 다 아시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부은 그 여자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먼저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벌써 다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읽을게요. 14장 13절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탁에 기대 먹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값비싼 순수한 나드 향유가 든 옥합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3절 같이 읽을게요. 그래서 두 자매는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예, 예수님과 엄청 친했던 가족이에요. 남매예요. 그런데 이 두 자매 마리아 마르다가 큰일이 닥쳤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들었습니다 얘기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죠? 네,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지금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렸으니까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는 말이죠. 여기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세 가지의 사랑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가페, 에로스, 그 다음에 필레오. 그 아가페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에게 하는 사랑이죠. 신적인 사랑이에요. 에로스는 부부간의 에로틱한 사랑이죠. 그 다음에 필레오는요, 형제나 친구 간에 하는 우정과 사랑이에요. 의리, 우정, 사랑을 말하죠. 그래서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죠. 그 필라델피아는 필라, 사랑, 그리고 아델포스, 형제. 그래서 형제의 사랑 이라는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필레오는요, 형제의 사랑, 친구의 사랑이에요. 여기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말은 필레오를 썼어요. 그래서 주께서 친구와 같이, 형제와 같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빨리 오세요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서 예수님과 나사로가 어떤 관계였는지 잘 볼 수가 있어요. 형제와 같은, 친구와 같은 사랑을, 우애를 돈독하게 가졌던 예수님과 나사로의 사이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돈독한 우정을 가져있던, 친구 간의 우정을 가져있던 사람이 누구죠? 다윗과 요나단이죠. 예, 사무엘 3상 18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예, 요나단은요,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어요. 예수님도 나사로를 자기 목숨처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3상 20절 41절 같이 읽을게요. 소년이 가고 난 뒤에 다윗은 남쪽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입을 맞추고 함께 울었습니다. 다윗이 더 많이 울었습니다. 예, 다윗과 요나단은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다윗이 항상 곤란에 처할 때 요나단이 항상 변론해줬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열심히 죽이려고 했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아버지인 사울에게 가서 요나단이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항상 변호해줬고요. 그래도 막 죽인다고 하자 요나단이 그래, 그러면은 다시 한번 내가 아버지한테 가볼게. 그래서 아버지가 진짜 너를 죽인다고 생각하면 내가 와서 활을 쏠 테니까 활이 멀리 가면은 도망가라는 뜻이고, 활을 멀리 안 쏘면은 여기 궁궐에 있으라는 뜻이야. 그래서 가서 사울한테 물어봤죠. 근데 사울이 진짜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활을 멀리 쓰면서 종을 보내고 다윗하고 만나서 울었어요. 예, 얼마나 우정이 돈독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자 울었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제일 숄트한 구절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얼마나 예수님이 친구인 나사로를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운 것과 같이,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도 나사로를 사랑하셨고요.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우셨습니다. 예, 4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렸다는 것을 듣자마자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병이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우리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병이래요. 왜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병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병이 될 수가 있죠? 그거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예, 하나님의 영광하고 믿음하고는 항상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을 병이라는 말은 이 병을 통해서 나사로가,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돈독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쓰임받고 많은 사람에게 믿음이 전파되는데 쓰임받는다는 것을 예수님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을게요.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예, 예수님의 나사로를 살려주신 다음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으셨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 9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탁에 기대고 먹는데 계시는데 한 여인이 값비싼 순수한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에게 부었습니다. 예, 나사로의 병 때문에 나사로의 병이 낫자 마리아가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죠. 아까 2절 말씀처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9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 나사로의 병이 나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요. 그래서 이 향유를 붓는 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알려지게 된 거예요. 헌신을 알려지게 된 거예요. 예, 나사로의 병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5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도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해요. 근데 3절에서 나온 마리아 마르다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지금 병에 걸리셨습니다라는 그 사랑과 예수님이 여기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이 단어가 달라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라는 마리아 마르다의 고백은 필레오를 썼다 그랬죠. 형제 간의, 친구 간의 우정,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아가페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사랑했냐면 지금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게 어떤 사랑인지 6절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6절 다시 읽을게요. 그러나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습니다. 예, 아가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는요,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해요. 친구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이 필레오의 사랑은요, 우리가 다 이해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거 다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우정이 저렇게 좋을까, 의리의 사나이구나, 굉장히 서로 의리가 좋았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저희가 정말로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6절에 보니까 바로 가지 않으셨어요. 필레오의 사랑이었으면은 바로 갔겠죠. 그래서 막 도와줬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해했겠죠.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네. 근데 아가페의 사랑은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이틀이나 나사로한테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틀이나 멈추고 3일째 가서 벌써 나사가 죽어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도무지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렇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이틀이나 지체하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되는 사랑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은혜 베푸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러 일어나신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지 봐보세요.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니다. 그래서 복되도다 그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아. 예,
아가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해요. 은혜 베푸시기 원해요. 도와주시기 원해요. 근데 아가페의 사랑은요,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복되도다예요. 우리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왜 기다려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을 주시죠? 왜 이틀을 지체하셨죠? 왜 고난을 길게 주시죠? 우리를 사랑하신데도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길게 당해야 되죠?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되죠? 왜 사람이 죽고 사람이 병들어야 되고 비즈니스가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아가페의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길 원하세요. 인내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어떻게 영광 받으세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전파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을게요.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죠? 예, 그리고 바울을 병을 낫게 해주기 원하세요. 바울 치료를 해주기 원하세요. 그렇지만 바울이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치료를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죠? 왜냐하면 바울이 인내 가운데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바울이 인내 가운데 겸손해져서 예수님을 붙들어서 바울의 능력이 온전히 나가서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십니다. 7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고 나서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돌아가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틀이나 기다리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유대 땅으로 가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책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뢰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염려하신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신뢰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성격, 능력, 세력, 진실에 관해 확실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믿거나 확신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살 수 있죠? 어떻게 신뢰를 살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요, 금방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나타내세요.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금방 체험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면 바로 응답하시고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 도움을 청하면 바로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필레오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필레오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계속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뢰를 쌓아가세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네라고 느껴지고요, 체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뢰를 쌓아가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으로 이제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필레오의 사랑을 생각하게 해서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왜 그런데 나를 안 도와주시죠? 왜 너무너무 고난이 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요? 그렇게 왜가 들어가는 사랑을 계속 이제부터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필레오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필레오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다가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바꿔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때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때는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신뢰란 무엇입니까? 이런 경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두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신 친구이십니다. 17절, 19절 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곳에 도착하셔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지 이미 4일이나 됐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15스타디움 못 미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와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갔는데 바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다 도착하시니까요. 벌써 4일이 지난 거예요. 이틀간 지체하셨죠. 그리고 좀 오래 걸으셨죠. 그래서 4일이 돼서 이제 벌써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이 이제 열려서 계속 장례를 치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 장례식 문화를 보는데요. 유대 장례식은요, 결혼식과 마찬가지로 일주일을 해요.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유대 결혼식이 일주일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예, 장례식도 거의 일주일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 장례식은요, 사람이 죽자마자 매장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는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바로 매장하지 않으면 금방 부패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자마자 매장에서 보시면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지 4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자마자 매장을 해서 무덤 속에 4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매장하러 갈 때에 그 장례 행렬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다 장례 행렬을 길게 가요. 근데 맨 앞에 가는 사람이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서 마르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봐서는 장례 행렬을 할 때 마르다가 제일 앞섰던 것 같아요. 왜 여자가 장례 행렬에 맨 앞에 가냐면요. 유대인들은 창세기에서 여자가 먼저 처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 것을 믿기 때문에 사망했을 때 여자가 맨 앞에 서서 장례를 이끌어야 된다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전통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매장하고 무덤에다 매장을 하고 많은 친지들이 와서 그 일주일 동안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유족들만 통곡하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야이로 딸의 배웠을 때 배웠지만 많은 장례 대행을 불러서요. 그 사람들 피리도 불고 사람들이 통곡도 했어요. 그게 유대인의 장례 전통이었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을게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가 예수를 맞았지만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마리아가 나와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지금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아가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믿는 자들이 어떤 리액션이 있는지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도착하자 마르다가 나와서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마르다는 아가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빨리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있으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때와 자기의 방법으로 한정을 한 거죠. 이게 믿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받을 때 고난이 길어질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지금 안 도와주세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방법으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어떠라는 말이에요? 죽으라는 말입니까? 벌써 나사로는 죽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컴플레인을 하죠. 두 번째 22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 우리가 고난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믿는 자들은요 거의 낙심해요. 낙심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처럼 그냥 말로만 믿음의 고백을 해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시겠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안 믿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도와주시겠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안 도와주실 거야.
도와주시면 번 진작 도와주셨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끄시겠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마르다도 똑같아요. 22절에 보면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압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근데 말로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39절을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사람이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 있는 4일째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자 냄새가 납니다. 무덤 열지 마세요 라고 한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고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려고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이러는 거예요. 낙심하고 자포자기해서 예수님 믿어요. 도와주시겠죠. 그렇지만 진짜 도와주실 건가? 이런다고요. 우리는. 세 번째 23절 24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24절 같이 읽을게요.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예, 예수께서 아가페 사랑을 쏟아주시며 우리의 고난이 장기화될 때 우리는 지금 나에게 기적의 말씀에 해당된다고 믿지 않아요. 너무 자포자기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마르다는 살아나겠죠. 그렇지만 최후에 살아날 거예요. 지금 살아난 것은 못 믿어요. 저희가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사람인 것도 알아요. 우리가 예전에 도움 받은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고난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설교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을 읽고 간증을 듣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저 사람은 기적을 베푸시고 저 사람은 도와주셨지.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어. 벌써 나사로 죽었잖아. 예수님이 도와주시기에 너무 글러버린 거야. 너무 늦었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네 번째 27절 같이 읽을게요.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네 주여,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려준다고 하자 그냥 굉장히 abstract한 얘기를 하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얘기를 하는 게 말로만 얘기하는 거. 나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 나는 천국에 갈 거야. 그렇지만 이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하실 거야. 라고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시몬 베드로도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말로만 한 거예요. 진짜로 믿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22절. 그러자 이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치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서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에 물러가라. 말로는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진짜로 예수님이 고난에 간다고 하자 아닙니다, 가지 마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야.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어. 그런데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너무 낙심하고 너무 자포자기해서 우리는 이제는 나는 희망이 없어. 내 자녀는 희망이 없어. 내 사업은 희망이 없어. 나의 건강은 희망이 없어. 어떻게 나를 고치실 수 있어? 만약에 고칠 수 있었으면 진작 고치주셨을 거야. 이제는 이제는 못 고쳐주셔. 이런 상황에 온다는 거죠. 25절 26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게 고난이 길어지고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자포자기해서 너무너무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낙심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르다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몰라? 그렇게 막 꾸짖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차근차근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고난의 때가 길면 길수록 아가페의 사랑을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안다는 게 이런 데서 아는 거예요. 예전에는 바로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도와줄 때는요, 그냥 체험적인 사람만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요,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고요, 예수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가르쳐 주시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 자체라시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부활을 줄 수 있어, 나는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I am, 내가 부활 자체고요, 내가 생명 자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굉장히 깊은 미닝이 있는데,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부활이 있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재림을 하면은요, 그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재림을 하면요,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고 부활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체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잖아요. 부활하시고 생명이신 그 자체를 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과 생명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은 산다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봐보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까지 읽을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있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재림하면요,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살아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생명을 맛보고 부활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43절 44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는 나오라.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은 거고 생명을 얻은 거고 부활을 체험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육적으로는 같이 하시지 않지만 영적으로 같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같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전파되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생명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허물로가 죄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듣는 순간, 부활이요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순간 예수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영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같이 하시면요, 우리가 생명과 부활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 곧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제 세 번째 포인트. 예수님은 죽음의 저주를 비통해 하시는 친구이십니다. 28절 같이 읽을게요. 마르다는 이 말을 하고 나서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가만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와서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해주시면요. 굉장히 고난이 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르다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굉장히 낙심할 수 있고 자포자기할 수 있고 우리가 소망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꾸짖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이 긴 아가페 사랑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르다 마리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죠? 마리아한테 와서 선생님이 여기 와 계신데 너를 부르신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 우리가 고난 때 깊을 때에 아가페 사랑을 체험하면서 깊이 고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면요. 전도하길 원하세요.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세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가시가 있었는데 그 고난이 길었습니다. 그 고난의 긴 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똑같아요. 마르다도요. 고난의 긴 시간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라고 와서 얘기했어요. 근데 큰 소리로 얘기하자고 많은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고 조금 얘기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개인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압니다.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1절 같이 읽을게요. 마리아와 함께 집에 앉아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통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을 알고 따라갔습니다. 예, 마르다가 와서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오셨어. 빨리 가봐. 다 듣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조곤조곤 마리아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 빨리 가봐.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마리아가 어디 가는지 모르고 따라간 거예요. 예,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은 주는 기간에, 고난이 긴 기간에, 아가페의 사랑의 긴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깊이 알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의, 생명의 복음의, 부활의 복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 돼요.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요. 소명을 줘서 막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개개인의 우리에게는요. 사람들에게 소근소근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길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소망을 얻어. 내가 예수님 없으면 나는 하루하루도 못 살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 이 소망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죠. 29절 30절 같이 읽을게요. 마르다는 이 말을 하고 나서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가만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마중 나가서 곳에 계셨습니다. 예, 지금 예수님은 동네 안에 안 계셨어요. 왜냐하면 동네에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바깥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거기 있다고 얘기하자 부른다고 하자 마리아는 그 말 듣자마자 달려가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 저희가 고난의 기간이 길면요 자포자기하지 말고요 정말로 예배 시간에 예수님 만나는 시간에 빨리 손살같이 달려가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힘드시죠? 코로나가 길어서 힘드시고 비즈니스가 안 돼서 힘드시고 우리가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고 자녀들의 고난이 힘드시죠? 낙심할 때가 아니라요. 우리가 빨리 예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어야 할 때예요. 예수님께 나갈 때예요. 그래서 고난의 고난의 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매일매일 벌떡벌떡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야 되고요. 벌떡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벌떡벌떡 일어나서 큐티해야 되고요. 벌떡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의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32절 같이 읽을게요.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예수를 보자 그 발 아래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고난의 길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엎드리다는 말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렸다는 헬라어 동사 똑같아요. 핍토.
이 폼테라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 우리가 고난의 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서 계속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예수님께 나와야 예배드려요. 경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예배 가운데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고난이 순간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예배의 순간순간, 기도의 순간순간 예수님께서 위로를 주세요. 보세요. 33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흐느껴 우는 것과 따라온 유대 사람들을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에 비통해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 마리아가 예수님께 빨리 나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을 때 어떤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우는 모습을 봤어요. 통곡하는 모습을 봤어요. 예, 우리가 너무너무 고난이 힘들고 장기간이라 힘들지만 예수님께 빨리 나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어떤 위로를 주시냐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내가 올 때 예수님도 오시고 내가 힘들어할 때 예수님도 힘들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위로 때문에 이 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은 나사로의 죽음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에 비통해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고난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번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되살리시는 친구입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 쪽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입구를 돌로 막아 놓은 동굴이었습니다. 예, 예수님은 마리아와 그 마을 밖에서 얘기를 나누시고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무덤 쪽으로 가셨어요. 예, 이거 무덤에 대해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 사람들은 무덤이 어떻게 생긴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예, 무덤은 우리가 거라사 광인에 대해서 배웠다시피 바위 언덕을 깎아서 돌로 만든 동굴일 수도 있고요. 자연적인 동굴에 사람을 매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의 무덤의 크기는 가로 1m 80, 그 다음에 세로 2m 70, 그리고 높이는 3m. 꽤 크죠. 왜냐하면 이 무덤이 꽤 크게 만든 이유는 가족 무덤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순서대로 돌아가신 순서대로 매장할 수 있게.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먼저 매장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매장하고 자녀들 매장하고 그럴 수 있게 크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가정 묘에다가 홈을 파가지고 그 밖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출구에 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홈을 돌로 이렇게 딱 막은 게 돌 문입니다.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죠. 그 다음에 이제 시신을 안치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시신을 이집트 미라처럼 천을 돌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한 천으로 돌로 막 이렇게 싸맸는 줄 아는데 그렇게 싸매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요 시신을 이집트인 같이 다 방부제와 향료로 다 바르지 않아요. 그냥 그 팔과 다리와 지체가 닿는 데가 먼저 부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찰이 있는 부분에만 향료와 그 다음에 방부제를 뿌리고요. 그 다음에 그 신체의 마디를 따로 랩핑을 해요. 따로 감습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 따로 천으로 따로 감고요. 오른쪽 다리 따로 감고 오른쪽 팔 따로 감고 왼쪽 발 다른 천으로 따로 감는 거예요. 그렇게 시신을 그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39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사람이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 있는지 사흘이나 돼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 예수님이 사흘이나 기다린 거예요. 그죠? 바로 사흘 전에 죽었을 때 오락을 했는데 왜 사흘이나 기다렸을까요? 여기에서 보시면 정말 the culmination, 굉장히 클라이막스까지 가는 걸 보세요. 이게 요한복음의 마지막 기적이고요. 저희가 기적과 비유와 기적의 마지막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분량도 엄청 많아요. 1절부터 44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기적은 무슨 기적을 배웠죠?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는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자그마한 기적을 봤어요. 그렇지만 지금 마지막 기적은요, 예수님을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그만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식으로 시작해서 기적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나사로를 그 다음에 광인을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살리시고, 점점 기적이 커져서 그 다음에 폭풍을 잠재우시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죽은 지 얼마 안 된 딸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죽어가지고 완전히 다 썩어가지고 문드러진 사람을 살리시는 이 점점 클라이막스. 그래요. 그 클라이막스. 왜 이렇게 클라이막스로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적이 끝나면 바로 십자가의 그 패션 위크. 그래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적을 점점 큰 기적을 나중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40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내가 내게 말하지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의 믿음과 보는 거는요, 우리의 믿는과 보는 거 달라요. 우리는 봐야 믿어요. 그래서 나한테 기적을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나를 도와주는 거, 나를 축복해줘, 복 줘봐. 내가 믿을게.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믿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볼 것이야. 먼저 믿으면 그 믿는 게 본다는 거예요. 보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보면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도 믿으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입장이었죠.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태까지 봐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에게 긴 고난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자포자기하는 믿음이고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말로 하는 믿음이고요. 우리의 믿음은 정말 바닥을 치는 믿음이에요. 마르다가 그랬고 마리아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어요. 나사로가 바로 나오라 그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선 바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더 깊어지기 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하시는지 행동을 또 보여주세요. 이 기도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냥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를 먼저 하세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왜요? 왜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은 예수님은 믿음의 주체가 분명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주체가 확실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커서 좋은 것이 아니고 작아서 부족해서 나쁜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주체가 누군지 확실해야 됩니다.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안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의 구원의 주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장례식을 인도하러 가면 많은 분들이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믿으셔서 믿음이 없으세요. 믿음이 부족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 큰 거, 믿음이 작은 거 절대로 상관없어요. There's No matter how big your faith is, no matter how small your faith is, what matter is the objective of faith. 그냥 object of faith예요. 믿음의 주체인 거죠. 믿음이 큰 거, 믿음이 작은 것은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누굴 믿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그래서 믿음의 주체가 누군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감사하다는 말은 뭐죠? 예수님께서 벌써 기적을 행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릴 것을 믿고 확신하셨어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신 거죠. 그래서 벌써 미리 감사를 하신 거예요. 예, 우리도 믿음을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감사를 드려야 돼요. 아,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전폭적인 믿음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 형제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3장 17절부터 18절 같이 읽을게요.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무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전폭적으로 믿었고요. 그 다음 18절, 왕이여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시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니다. 얼마나 신뢰를 하시냐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나는 믿을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 세 친구는 고백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은 공식적인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그냥 나사로를 살릴 수도 있었죠. 근데 이렇게 굉장히 길게 기도를 했어요. 왜 그랬죠? 왜냐하면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믿음은요, 공적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가 중요한 것이, 세례는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 안에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많은 사람들한테 공포하는 거죠. 예,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 마음에 믿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 구원, 믿음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그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 같이 읽을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예, 우리의 믿음이 안에서 있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믿음을 공포해서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시인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43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 여기서는 우리의 믿음을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행동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도 구체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미리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미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미리 신뢰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공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예수님도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 외치셨다는 말이 크라우가소라는 말인데 cry a lot, scream이야. 진짜 소리 지르는 것처럼 크게 얘기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우리도 boldly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나오라 했을 때 어떻게 됐죠? 44절 같이 읽을게요.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배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예, 여기서 보시죠. 손발이 배에 감겨 있었는데 움직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식으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한 천으로 쌓은 것이 아니라 팔 따로 다리 따로 했기 때문에 걸어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고 하자 바로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해라. 그래서 정말로 다 썩어 문드러진 살이 새 살과 같이 된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었어요. 예,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은 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사로가 육적인 부활과 생명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육적으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같이 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영으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를 하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주시고요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다시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도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죠. 에스겔서 37장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명령받은 대로 예언하였다. 그런데 내가 예언을 하자 덜덕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뼈와 뼈가 맞붙여 뼈들이 함께 모였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하라고 선포하라고 해요. 죽어가는 뼈들을 향해서 생기를 불어 넣으라고 얘기해서 말을 하니까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걸 보여주셨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말을 하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청거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같이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보다 증거되는 순간마다 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을 부활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여러분 상황에서 하나님은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예수님의 기적과 비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우리가 나사롯을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기나긴 고난을 통하여서 아가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이 고난의 길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마침볼을 찍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예수님만 경배할 것입니다. 예수님만 예배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